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멸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순풍이든지 광풍이든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두 가지 양상의 삶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고 또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배부를 때가 있고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좋고 기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풍이 올 때는 우리는 기뻐해야 될 거고 광풍이 올 때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잘 알고 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죄수의 몸으로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압송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이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리고 미양이라는 곳에서 잠시 정박을 했으나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베닉스라는 곳으로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다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오늘 말하면 태풍입니다. 이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풍이 발생되어서 그 태풍이 지금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2주간에 걸쳐서 배 안에서 사투를 벌이게 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폭우가 몰아치고 바람만 부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내릴 데가 없습니다.
아프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상한 가운데 큰 풍랑이 쉴 새 없이 몰려오고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게 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풍랑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배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로마로 가면은 죽게 되는 죄수의 몸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풍을 만나든지 이러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든지 이 바울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요? 순풍을 만나든지 광풍을 만나든지 변함없는, 요동치 않고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어떠한 풍랑이라도 요동치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어려운 순간순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순풍이 불든지 광풍이 불든지 우리 인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콧노래를 부르며 항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분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은 어떠한 풍랑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요셉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뽑아서 애국을 치리하는 통치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애국의 총리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 앞에서 풍전 등화와 같은 생명을 가진 276명의 사람입니다. 이 276명의 생명을 이 생명은 전적으로 바울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려고 하니까 나머지 275명의 생명도 하나님은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들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죽을 위기에서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환난 중에도 구원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의 통로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풍랑이라 여롭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시 한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광풍 속에서도 담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은 거기에 대한 비결은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앞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한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한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유대 땅에서 재판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를 로마로 보내라.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받겠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가진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로마로 압송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이 꿈은 주님이 주신 꿈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꿈이 있었기에, 주님이 주신 이 불타오르는 꿈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날을 꿈꿉니다. 승리의 날을 꿈꿉니다. 천국의 시상자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이 어려운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그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어려운 코로나라는 광풍의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눈물이 메마르면은 그 어떤 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가 약하고 힘이 없는데 어찌 세상 속에서 강하고 부유한 나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찌 세상 속에서 건강한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 예배 안에서의 나를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온 정열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이 어려운 시대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씀과 기도로서 이 광풍을 이기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 광풍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풍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7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런 믿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 믿음이 광풍이 몰아치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모든 것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진영을 떨게 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불치의 병도 치료하고 기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다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줄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광풍을 잠재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느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로 걷잡을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광풍을 몰아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광풍을 몰아내려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광풍을 몰아내려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 같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모든 광풍을 몰아내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광풍을 이기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배를 탔는데 앞서가는 배를 타던 유리고를 떠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광풍을 이겨냈습니다. 광풍을 몰아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광풍을 몰아내려면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광풍을 몰아내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풍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길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잡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모든 광풍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아버지 어려운 이 코로나 난관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잡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모든 광풍을 몰아내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